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벌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 기염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보고 나서 힘들다고 불평을 했고 또 11장 4절 위에 보면 먹을 것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먹을 게 부족하다. 고기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와 마늘 이 먹을 것들이 없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울면서 이방 족속들이 먼저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 요동하니까 모세도 요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뭐 임신해서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다 맡기고 기르라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면 즉시 나를 죽여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죽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철부지 같은 사명도 자기 어떤 책임도 다 까먹은 것 같은 그런 하소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랬다는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왕이면 좋은 자세로 다 해야 그게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끝장낼 것처럼 뭐 하나님 협박하는 것처럼 그러면 뭐가 좋겠냐 그런 얘기. 뭐 인간적인 감정 풀이는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의 자세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하소연 같은 그런 푸념 같은 모세의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목원들이든지 아랫사람인지 또는 뭐 가족이든지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사명만 감당하라고 사역만 계속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하라고 그러지 해결도 안 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면서 하라고 그러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 주께서 그걸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이제 배은망덕했는데 이제 8절에 먼저 고기 먹는 문제인데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먹는데 왜 거룩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라고 하신 것 같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배짱만 부리는 것처럼 내 어떤 성질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고 있는지 몸도 마음도 우리의 말씨도 행실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거울도 치다보고 삶과 내 자세가 바로 됐는지 옷가짐이 바로 됐는지 그리고 가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삼가 조심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분강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예식장에 가는 옷차림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옷차림이 더 잘 해야지 예식장에 갈 땐 꾸미는데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꾸미는데 예배 나올 때는 제대로 안 꾸민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실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뭐 다 꾸밀 그런 시간은 없지만 눈곱이라도 띄고 나오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기다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그렇게 썩 편하시고 좋으신 것은 아니에요.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건데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러니까 죄악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것들, 그거 430년간 포로 생활했으니 종살이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놔두면 해방될 그런 기미가 없어요. 뭐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이거든요. 출애굽해 주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비유대로 이야기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영원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고기가 먹고 싶다, 뭐 무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고기 때문에 불평했는데 이거는 생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조금 더 나을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소욕이니까, 육신의 탐욕이니까 조금 기분은 좋겠지요. 자기가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하면 뭐 조금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육신의 목숨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7절 8절에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은 다 주신 거예요. 광야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려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거 먹는 것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기력이 다해서 이 광야 생활 못하겠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죠. 생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탐욕의 문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욕심을 탐욕이라고 그러고, 죄된 욕심을 탐욕이라고, 정욕이나 탐욕이나 비슷한데 정욕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때 특별히 쓰는데, 불필요한 욕심, 있어도 그렇게 뭐 큰 유익이 안 되는, 더 있고 더 필요할 것 같으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부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수 뒀다 가지고 이 청승맞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만, 주님께 말씀을 잘하지 간구하며 기도를 하지 왜 청승맞게 울고 앉아있니? 부모 앞에서 자식이 청승맞게 울고 앉았으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잘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껏 해봐야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100데나리온짜리 같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나 똑같다면,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60만 배나 더 받은 거고, 그야말로 3조 이상의 받고 이게 500만 원짜리 용서하지 못해준 사람 모양 그런 거나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어떤 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똑바로 분별하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생사의 문제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 그랬어요. 그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탐욕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삼가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신령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뜻이 그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처럼 감옥에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축복,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도 사랑의 파트너로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면 기쁨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잠시 잠깐의 것들 이건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인 줄 알고 세상 살고 끝인 줄 알고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까지 영생까지 상급과 멸류관까지 다 보장을 해주시고 다 이루신 게 믿음으로 화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행하게도 모세까지 요동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영적인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입에서 더 이상 한 달 동안 고기만 먹으면 어떻겠어요? 냄새가 나서 아주 먹기 싫을 때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르길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거기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죄의 종노릇하다 거기서 죽을 건데 구원해 주시고 큰 은혜 주셨는데 뭘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큰일일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고 뭘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당장 뭐 없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그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청승 떠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냥 간절히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요게 부족합니다.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신앙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 받은 거 이거 그냥 싹 다 없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 목숨 걸고 해주신 거 이거 싹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싹 멸시해버리고 이게 단 줄 알고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지금 이런 자세로다가 모세도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엉뚱한 거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모세에 대해 진노 안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참 길이길이 참으시죠.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고 계신 거지. 우리는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내가 참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 자신까지 바꿔주시려고 길이길이 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 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포행자가 60만 명인데 앞에서 앞장서서 걸어가고 군대 작년 20세 이상 60세까지가 60만인데 맨 처음에 인구 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이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데 60만 명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여주려고 하십니까? 그게 말이나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 뭐 갖고 나온 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걸 다 잡은들 어떻게 60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먹여줄 수 있습니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어요. 그게 아마 의미가 더 잘 통할 것 같아.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얼굴은 인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런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애굽에 종살이할 때 풀어줄 때 그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베풀었던 거 잊어버렸느냐 그런 얘기. 홍해바다 건넌 거 잊어버렸느냐 그런 얘기. 그걸 몰라서 그런 체험을 안 했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철부지도 아니고 모세가 그거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사람이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런 소리 나온다고 하는 게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배운 망덕이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손이 짧아지니 내 능력을 짧아지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하는데 뭘 명심하느냐? 이게 곡이다 뭐 60만 명이다 200만 명이다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겉으로 나타나는 건 사람들 사이의 현상의 문제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불신앙의 문제, 신앙하느냐 안 하느냐 신앙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냐 그런 얘기.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고집대로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자세를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불신앙의 문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문제 현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이걸 잘 분별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리고 이제 거꾸로 지고 하는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와서 제자들 앞에서 그걸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걸 기도해도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는데 안 됐습니다.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뭘 알아차렸는지 대뜸 하는 얘기가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아들 병 고쳐놓고서 그런 얘기하시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 없는 거 그걸 깨닫고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걸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먼저 그러지 않고 믿음 없는 나를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걸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명하셔서 그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에 집착하고 현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인 것을 잘 깨닫고 이걸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관계가 소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순서가 영적인 것부터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구원받은 영적인 신분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관계부터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죄는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모세가 아주 착각도 대단히 많이 하고 오해도 대단히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얻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언제 자기가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60만 명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게 해주겠어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될 게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거다. 너희들이 하라 그랬더니 빌립이 대뜸 머리를 써서 하는 얘기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서 사온들 어떻게 이걸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나 똑같아.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자세로 구하시고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불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금식이라도 해서 이거 이겨나가세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이 내 방향이냐 아니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셔야 인내를 할 수 있고 평강을 주셔야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마음이 요동을 하는데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부터 지키려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됐는데 두 번째 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이제 혼자 감당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사실 혼자 감당해도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드니 혼자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 혼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서 회막 앞에 거기서 세워라 그랬어요. 네가 택해가지고 너한테 선택권을 줄 테니까 70명을 데려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 중에 나이도 먹고 이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서 와라. 그러면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혼자 못하겠다니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이게 인간적으로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더 있든 없든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모세 혼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고 모자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일입니까? 이게 모세가 신경 쓴다고 됩니까?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70명 붙여준다고 70명 더 있으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70명 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그만큼이니까 그렇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70명 갖다 세우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어줬던 성령을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성령 받고 서는 거지 네 재주나 네 능력 갖고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세우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모세 받았던 영을 받고서 그들을 왜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주셨는가 하면 모세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한 뜻이 되게 하시려고 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 그런 내용을 편지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하면서 하나가 되라.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돼.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내 생각에는 어쩌고 내 경험에는 어쩌고 이렇게 하면 같은 말이 안 나와요. 같은 시제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세상의 영 받은 것처럼 세상의 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금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이 사람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뭐 고기가 없다 무의가 없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같이 울고 앉아있고 부안해동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이 주님의 영을 받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려고 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돕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하고 해방했던 사람들이 협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르라 그랬더니 아유 그걸 어떻게 여러분 부자 될 각오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주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 그러면 그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구하지 않고 부자만 되게 해달라 그러면 그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주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인간적으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러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아유 그럼 어떡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욕심이 있었거든. 복 받으려고 하는 세상 복. 그 복 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 그 하나님으로서 다 되는 방법이 성령 받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행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건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면 한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남편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세요. 목장의 목원하고 목자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잘 안 따르잖아요. 사정 핑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문제가 뭐 한두 가지예요. 뭐 아주 많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원들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응답 좀 그때 제때 응답해 주시고, 작은 목자 하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가서 작은 목자 가서 예배할 때, 목장 예배할 때 이런 은혜 받았다고, 저런 은혜 받았다고, 이런 응답 받았다고, 저런 응답 받았다고. 그럼 목자가 얼마나 신이 나갔어요. 그렇게는 안 해주고선 뭘 자꾸 하기만 하라고 그러냐고.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만 그러냐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세상의 영이 떠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가부좌 들고 30년 있어도 속의 중심은 안 바뀌어요. 왜요? 세상 신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결책을 받았어요.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한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특별히 이제 더 힘든 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인데, 아이들 생각은 달라요. 지금 이 세대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라 그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너무 독선이라고 그러고 고집이라고 그러고 이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세대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기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따라와야 말이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배 훈련 제대로 시키고 11조 훈련 제대로 시키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사역을 하든지 사역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자식 훈련 제대로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주일날 애들 예배 깨워가지고 한번 올려면 전쟁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행인데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말이지. 싸울 수도 없고, 맨날 싸우면 예배하러 오면서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근데 어떡하라고요? 성령 부어주옵소서. 같은 영을 부어주옵소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인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세까지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다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두 손 들고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